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넨베르크 조지신학 1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대목에서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되는 건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그 해명도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됐습니다. 여기 58번 각주에 보면 영원한 출생 개념이 있잖아요. 영원한 출생. 그러니까 예수가 태초에 이미 존재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 안에 실존했던 예수를 어떻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했느냐는 그 근거는 뭐 이야기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도 그렇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거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혹은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나오죠. 유일성, 단일성, 이게 확보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도 신이고 영도 신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단일성 문제예요. 이게 군주 체제로서 준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는가, 마지막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 군주 체제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낯설죠. 그리스도 교리가 성립될 때 시대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군주 체제란 말이에요. 만인 지상인 왕이 있고, 왕자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금씩 하위에 있는 그 로열 패밀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주 체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단일성이 이게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445쪽이에요.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은 초기가 있으니까 중세도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도 있고 근대도 있고 현대도 있죠. 각각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들과 영의 신성, 에 대한 고백이 구약 성서의 일신론과 일치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단일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서의 특정한 구절들을 암묵적,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오늘날의 역사 비평적인 주석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 시대에는 역사 비판적인 주석이 아직 없었어요. 역사 비평, 히스토리칼, 크리티시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역사에서 나온 문헌으로 보고 다른 고대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주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만 아주 역사 초월적인 문헌이 아니라는 게 저 주석 방법에 깔려 있는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 저
성서 해석 방법이 혹은 주석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그 역사도 길어요.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적 접근이 어느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11번째 이 강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성경과 그리스도의 신학 그리고 그 교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 비평적 주석의 토대예요.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가부장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빼놓고 성경을 주석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구약은 근동의 다른 종교들과의 여러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았고요. 신약은 당연히 로마 정치체제의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관련성이 아주 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떠들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근거로 하여 오늘 교회 강단에 여성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서에 있나 어딘가. 그러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역사 비평을 전제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말하던 그 시대의 여성관, 가부장제도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서 그런 구절들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구절을 그대로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 그냥 도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교회에 왔을 때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에 근거하여 여성 교인들이 미사 드릴 때 미사보라고 써요. 그런 것도 다 그 당시 그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어떤 영향이 전제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자기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면 몸 파는 여자로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있는 몇 구절을 끌어다가 삼위일체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문들에 대한 그런 해석의 역사적 맥락은 이미 유대교적인 사상 가운데 있다. 그 맥락은 의미가 있다. 어떻게 깊은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들을 아버지 곁에 선자는 실체로 보는 그리스도교적인 이해나 그에 상응하는 영에 대한 표상들, 곧 삼위일체로 향하는 길을 형성했던 표상들이 처음부터 유대교 및 그것의 유일신론적 신앙과 전혀 대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어째서 그런지는 제가 그 구약 성경 그 해당하는 그 구절과 연관해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이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의 역사 비평적 주석으로 볼 때 구약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삼위일체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 맥락으로 볼 때 그러한 구절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은 먼저 선지하는 지혜에 대한 잠언의 구절들에서 나타나는데, 예, 그런 표현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지혜는 요한복음의 로고스 개념이나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에 사용했던 로고스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구약 성서에 이러한 선제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랍비 신학은 하나님의 선지하는 지혜를 토라와 동일시했다. 선제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그 지혜가 본래 있었다. 본래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 사상들이 잠언과 랍비 신학에 있다는 겁니다. 랍비 신학에서는 그것을 토라 개념과 동일시했다고 하네요. 요거를 연구한 사람이 솔로몬 쉘히터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랍비 신학의 전망, 유대교 신학자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결코 유대적 사고에서 하나님 곁에 어떤 독립적인 방식으로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적인 현현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었다. 비슷한 내용이 야훼의 이름에 대한 신명기 신학 안에 이미 나온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반면에 그 이름은 성전에 거하신다.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2장 5절, 11절, 21절 등 야훼의 영광도 에스겔과 제사장 문서요. 구약에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야훼 문서, 제 문서, 또 하나는 이 문서라고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문서가 있어요. 그 어떤 저자인 거죠.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요. 어떤 저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문서라고 해요. 그 제사장적 특질이 강한 장르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문서라고 합니다. 프리스터라고 하죠. 에스겔과 제사장 문서 이래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는 형체로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 개념이 딱 부러지게 요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생각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르게는 아니지만 그 특징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과 구분되는 형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영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신적 존재다라는 데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 자칫하면 앞에서도 나왔듯이 삼신론으로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앞에서 단일 군주론이라고 그랬나요? 말이야. 군주 체제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요 쓰는 펜하고 커서 마우스하고 이걸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막 겹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쓰는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금 하다가 약간 이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얘네들이. 이 파넨베르크가 그리스도의 초기 역사에서 그 삼위일체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이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도 단일성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그 신적 근거를 지닌 어떤 존재를 구약 성서에서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한 분이면서 이 세계의 이름과 영광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되긴 하나 본질적으로 같아서 영광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영광과 생명의 절정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재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서에 남아있다. 그걸 얘기 짚고 있어요. 그 영광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내려올 것이다. 이제 에스겔 43장 4절과 7절 나온다고 해요. 묵시문학적인 관점인 거죠. 에스겔이 묵시문학 적인 특징이 강한 성경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런 지금 설명이 자칫하면 이연령, 비연령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구약성서 아무거나 끌어다가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그거는 뭐 사이비 이단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혹은 신학에 있는 통일교의 문성명을 가리킨다거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엇이 신천지에 이만인가 누구를 암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넨베르크가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근거로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제 확립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듣다 보니까 구약에는 어떤 구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E연령, B연령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학문적인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파넨베르크가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삼위일체 안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고민을 구약 성서의 근거에서 뚫고 나갔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그래야 되나? 꼭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구약의 기본 바탕은 아닌 거잖아요. 따봅시다. 라비의 타르굼 요번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각주 82, 62번. 여기는 사전 이름이에요. 무슨 사전인가? 이니셜만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TH는 티올로기일 텐데, 카봇.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독사라고 하고요. 영광을 쉐키나 거주 임재와 연관 지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더욱 분명하게 구분된다. 저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고 영광이 따로 있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지. 나라로서 존재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약과 랍비 문헌 등등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다고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죠.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이 저 위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실체론적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실체로서의 신을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교부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개념 안에서도 말이죠. 조금 궁핍한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필요한 작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운명과 그의 가르침, 결정적으로 그의 부활도 구약 성서의 근거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교부들에게 많았죠. 많은 게 아니라 결정적이었죠. 그 신약 성서에도 그런 관점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맥락을 잘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무조건, 구약이 예수님 그 오실 것을 이미 다 확정해 놨던 거야. 약속해 놨던 거야. 그건 분명한 거야.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동족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그 말도 구약 어딘가에 나오는 말을 근거로 한 건데, 그 단어를 번역하면 그냥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꼭 동족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구약 성서 어디에 나온 구절들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인 날짜가 있어는 아니거든요.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 시점에서 삼위일체 개념을 구약 성서와 랍비들의 문헌에서 굳이 끌어다가 꼭 합리화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유대교 전통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1세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끊어내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문제. 이 모든 표상들 안에 어떤 표상이요?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 표상, 이름과 영광은 어디에 있고 본인이 구분하고 뭐 그런 것들, 그 구약 성서 구절과 랍비들의 그 번역본들, 이런 데서 나온 하나님 표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현현하고 활동하는 형태들을 세계, 하나님 자신과 구분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의 표현과 관계가 있다.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그 분을 이야기해야 되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하나님 초월성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현재하는 방식들을 독립적인 실체들, 히포스타젠, 실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진하게 표현한 셈이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발전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조금씩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신임에서 인간이다, 뭐 그러면서 더 다음에 삼위일체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발전 단계에서 아들과 영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수행자로 생각했던 그리스도교적인 이들이 이런 표상들과 많은 점에서 우선적으로 유사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경륜, 경륜, 웨콜로지, 그런 단어인데, 구원의 실천, 뭐, 경륜 자체가 구원이라고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실행하는 수행자로서 생각했던 그러한 그리스도교 신학과
닮았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가 그렇다. 그래서 아들과 영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모두 천사들에 대한 유대교적 표상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고, 거꾸로 유대교적인 해석에서 천사와 관련되어 있었던 하나님 표현들에 대한 구약 성서 보고들은 아버지 아들 영 삼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고백에 대한 예정으로 인용될 수 있었다. 그건 동의해야 됩니다. 마무리에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남자들이 방문한 이야기들, 천사들이죠. 이사야의 소명기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필로니의 언약계의 덮개와 관련하여 두 그룹 사이에서 메스마시나 하나님 표상과 연관시켜둔 소명기사, 필로는 신학자예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고대교회의 성서적 증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있다. 아들과 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진술들은 이미 유대교 사상이 몰두했던 질문, 즉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본질 현실성과 현현 방식들 사이에 관계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도 우리들에게 제한받지 않죠. 초월적인 본질 현실성, 현현 방식들, 그 본질 현실성에서는 같아. 현현 방식들 사이에서는 구분돼. 이런 질문과 연결된다.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인 대답은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의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현재하고 계시하시는 형식들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될 수 있고, 거꾸로 말한다면 그 형식들은 초월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내에 현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세계 내에 현재하는 건 아들과 영으로죠. 골치 아프죠? 이런 과정을 초기 그리스도교가 거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